진짜인 성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안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실제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안 믿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12년이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12년, 12해를 그렇게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본인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시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실이 전부 다 영원히 숙제로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말 그대로 완전히 흑암에 빠져서 영원히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찾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또 영원의 때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재앙을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창조를 말해주는 데 없어요. 창조 설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 유럽이라든지 보면 설화들이 있어요. 그 설화들 보면 참 우리가 평범한 우리 지식을 봐도 참 웃겨요. 그 신세계가 꼭 우리 인간 세계 요걸 갖다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대로 신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대를 물려주고 전쟁을 치러서 그도 나름대로 악마를 하나 정해놓고 그 악마에 이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에서 창조 철학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보면 그냥 바로 이것은 너무 정말 이렇게 못 미치는 인간의 머리에서 이렇게 설화를 만들어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표면 1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상 딱 펴면서 창조를 했는데 이 피조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방법 그걸 쭉 늘어서 한 것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창조를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창조주다. 본인이 또 이렇게 인간의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바로 우주와 그 만물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우주나 유니버스라는 요걸 넣었어요. 유니버스라는 이 말을 넣은 것은 그 한 구절이 딱 있어요. 그 위에 그 관련되는 그런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주라는 용어를 넣었다니까요. 우주.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의 모든 이 생명, 호흡할 수 있는 기식이 이 모든 것을 원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지구라는 작은 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낙원으로 거기에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그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오늘 모든 인간들이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누군지를 몰라.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꼭 아주 어린 아이를 정글이나 지난주인가와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던져놓은,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정글에, 광야에 던져놨어. 그러면 그가 당연히 살아남을 수도 없겠지만 몸부림쳐서 살아남았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부모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이 성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자기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그것이요, 동물이라면, 짐승이라면은 그가 거기에서 약육강식의 이 정말 경쟁을 뚫고 자기가 생존해서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다른 동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누리고 살면 돼요. 짐승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먼저는 영적인 동물이고 그 다음에 지정의가 있고 이성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고 자기 영광거리를 만들어내고 누릴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습성이 인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이 영혼이 없는 짐승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요, 그 육신적인 이 만족 그것만 갖고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영적 세계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불안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고 창조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바꿔 말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구조가 그렇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되고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고 굉장히 정신적 공황을 가져오게 돼요. 정신적인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악령 사단은 요 인간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요, 요 구조를 알고 인간을 파고들어와요. 짐승을 끌고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이 짐승을 하고 그렇게 장난치는 이유도 없어요. 인간,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요런 좋은 습성, 요것을 이용해서 공격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라. 오직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하면은 행복할 수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풍요로워진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더 직급 올라갈 수 있고, 오직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하라고 해요. 사단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인간을 그 열심 속에 딱 몰아넣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요런 진리를 딱 줘요. 요렇게 강연을 딱 시켜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고리타분하게 그들은 뭔가 의지할 것 없으니까 종교를 의지하려고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지, 마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녀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믿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90%가요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 무교를 하는 사람 빼고 뭔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정한 장소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으로. 절기 가서 등불 하나 딱 달아놓으면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요. 마음으로. 우리 이방 불신자 있을 때 지내는 제사 보세요. 만들어 놓고 1년에 기일이라고 한 번, 명절 구정이라고 한 번, 축석이라고 한 번. 이 축석과 구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절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제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해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다리가 부르짖도록 차려놓고 빛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직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신념과 욕을 가지고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딱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 쏘기는 큰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돈 벌고 여유 있고 좀 누려지면 그때 또 뭐하라 그럽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절기라고, 절기예요. 열심히 누려라 그럽니다. 열심히 레저, 뭐 골퍼, 뭐 등산, 뭐 온갖 것 누리라 그래요. 그거 누리기 바빠서 또 전혀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전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교회 가는 그들의 아이고 이렇게 비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또 사단이 열심히 그래 참 계속했어요. 이제 벌었으니까 번다고 고생이 엄청나게 했으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단은 요렇게 인간을 낚는 거예요. 인간의 답을 요렇게 딱 준다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인간이 99%가 다 박혀있다. 여기에 완전히 결박이 돼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가 터집니까? 뻥 하고 인생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말씀드리는 모든 뉴스 나오는 것이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여기 눈을 뜨고 보면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분별이 착착착착 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은 대단한 거라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뉴스가 여러분이 거짓말이면 여러분 이제 너무 잘 드러나 버렸죠. 완전히 이제 안 속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사건 난 거는 맞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정책적인 속임수고 장난이고 이래요.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사람 죽은 거 사건 사실이니까 맞는 거죠. 그거는 그것까지도 정치와 물려주는 것은 그게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여기 또 사기치고 또 장난치고 있는 것이. 그 중까지도 장난을 치고 속이고 거짓말 치면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면 된다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안에 있다가 결국 터진 문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모든 하는 행실을 보면요 정말 미련할 수 거지없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똑같이 눈을 뜬 사람은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정신과 육신에요 죽음이 쌓이고 있는데, 죽음의 이 시간표가 오고 있는데 이건 몰라요. 죽음이 쌓이고 있는데도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여기에다가 0.1%만 더 보태지면 딱
옷 벗고 미치고 웃고 다닐 건데 그 단계에 와 있는데도 넥타이 메고 출근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정신질환 지금 초1기에 와 있는데도 지금 보통 사람과 똑같이 다니고 있다니까요. 본인도 시달리고 있으면서도요,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터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인식을 못하고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 배경에 앉은 사단이다 말이죠. 요 사단이 그렇게 눈을 딱 가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인간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미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미련하게 되어버렸다. 영적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사단이 아주 막 장악되어 버렸다. 이래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혈육증 여인,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육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혈육병은 여성병인데요, 여자 성인병인데 굉장히 이건 참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다. 이 병으로 12년 동안을 시달렸어요. 그렇게 시달리면서요,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봤어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12예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입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아멘. 보세요. 12예를 고통을 당했는데 그 혈육병으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있던 것도 다 탕진해버렸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재산이 많았는데 싹 다 그 병 고치려고 의원 찾아다니면서,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입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이니까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본인이 수치와 그 자존심과 이런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그러다고 보니까 병원 치유 안 받죠. 재산은 탕진 다 해버렸죠.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자기는 수치는 다 당했죠.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들려가지고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인생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 문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장시간, 뭐 한 달, 두 달,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가. 이 배경을 제가 쭉 설명을 한 거단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혈육병이 아닐 뿐이지 이 속에서 이렇게 그 사단의 세력 공격을 받았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 말씀에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정체를 모르고 그냥 사단이 시킨 대로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저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리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옵니다.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참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비참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못 만나면 그만큼 더 비참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 연인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이것이 악령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운명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래, 저 사람 나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뭐 해볼 수 없는 거냐. 요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전혀 우리가 우리 임의로 할 수 없는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기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대변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혈류병이고 이 여인입니다. 뭐 성경에 다 그랬지만은 오늘 혈류병 여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데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요, 이 혈류병 고통스러운 이
자기의 인생 문제가 이 여인은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졌어요. 요게 또 은혜다 말이죠. 이 혈루병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찾았습니까? 이 혈루병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봅시다. 자, 27절,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스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이 여인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이 생각과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니, 의원에게 그렇게 진찰을 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다 해도 안 되는데 손만 대도 낫겠다, 이 믿음을, 이 생각을 했다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 대도 낫겠다. 저는 이걸 보고요, 굉장히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손만 대도 낫겠다, 이 손만 대도 낫겠다는,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생각하는 이 대상, 이 상대 예수님, 이분을 이 여인이 누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참왕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전능하신 그분이 이거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한 치도 착오 없이 이끌고 계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시간표를 째깍째깍 재고 계신 이분이 2000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주인 하나님이셨다. 이건 그냥 여러분 그 상상, 그냥 믿음 둘째치고 상상을 해서 한번 유출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 감당됩니까? 이 전능의 신이 지금 몸을 입고 속이었어. 왕이 옛날에 밖에 시찰하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그렇게 왕을 만나면 그 앞에도 딱 부러지는데요, 이 전능의 만왕의 왕이신 진짜 참신이신 이분이 육체를 입고 자기를 속이고 여기에 보는데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 만나질 때 여기에 안 녹아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두 손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마음이 안 녹아내릴 자가 있겠어요? 여기에 내 것, 네 것, 이것저것 따지고 시비할 그 정이 나겠습니까? 이 앞에 이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동안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이 상상 속에서, 이 영적 감 속에서 이분을 만날 때 모든 치유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2000년에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안 왔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우리 믿어도 구원 없어요. 말씀드렸죠.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를 건너뛴 구원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건너뛴 중보, 이 육체의 중보를 건너뛴 구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가짜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요, 이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구원 없어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육체를 입으시던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난 하나님, 모든 어디를 보나 하나님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본 게 굉장한 것입니다. 손만 대도 낫겠다. 인간은 그렇게 명의를,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의를 다 찾아다녔는데 손만 대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약 먹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치유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분을 보기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이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완전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이 가정을 빼고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치유 없습니다. 이분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조롱을 당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와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이지, 구약에는 이것을 약속을 붙들고 누렸고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차이뿐이단 말이죠. 그래서 첫 사람에게부터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자기 그 혈루병, 이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자기 그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여기에 좀 살릴 자가 없는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의원 다 찾아다니고 답 나왔어요. 불가능하다는 것 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줄 자 누구냐?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다는 여호와 메시아,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피제사를 지내면서 기다려 왔던 그 메시아, 그분 외에는 안 된다는 답이 확실히 나온 이분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분을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하나의 선지자로, 이 세상에 말하는 4대 승인으로 요렇게 보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그 아픔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문제 있는 것, 그 문제가요, 역으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미천이고 자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여인이 여기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것을 우리가 뒤에 전체 내용을 모르고 보면 굉장히 신비적이지 않습니까? 신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요 잘 봐야 될 것이, 성경은 여기에서 공산주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저 공산주의요, 마르크시즘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기복신앙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신념신앙 성경에 다 있어요. 인본주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주 목숨 내는 사랑 성경에 다 있어요. 봉사, 자기 목숨을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경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독선이 될 수 있고요, 공산주의 할 수 있고요, 온갖 게 다 나오죠. 신분주의로 완전히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단들 보세요. 복음 전혀 없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썼잖아요. 우리가요 21세기 들어서 종교가요 약 30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생겨났다. 신흥 종교가. 그 중에 지금 수백만, 토익교회 약 300만, 신천이 뭐 수십만, 하나님께 수십 몇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수진이 엄청납니다. 그 재산과 그게 가서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요. 그 복음 없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거기 붙어 있다니까요. 그 목숨과 같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성경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월몽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가지고. 제7일 안식 성경 가지고. 전부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얼마든지 종교가 나올 수 있고, 여기 얼마든지 인본주의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얼마든지요 신비용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진짜 그 안에 성경을 읽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저자이신 성령께서 계시냐, 그 문제고요. 그분이 계셔도 어떤 쪽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이걸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신비로 열리면 우리는 말씀 필요 없고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박수 치고요, 박수 치고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신비면 그랬다는 것이 매일 박수 치고 어디 불러불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막 그다음에 하나도 아는 것도 없어. 예수 성령 못해요. 그러니까 고나다가 말씀 잘 가르치는데 신천지 탁 논리적으로 풀었어요. 비유를 얼마나 잘해서 쏙 빠지더라. 신천지 99% 믿는 자들 다 기존 우리 교인들입니다. 99%.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도 절대 크게 낙심하지 말고, 이게 한일수 목사가 스포하는 게 진짜 성경적이 맞느냐, 답이 맞냐, 이게 복음이 맞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뜻이 맞느냐,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고 오르면은 더디도 같이 가면은 확실하게 보정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면 어느 날 터졌어요. 그때 가면 안 돼요. 어느 날 터져요. 반드시 터져요. 제가요 복음을 딱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서 열려서 정립하고 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딱 보니까 답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안 그럴 때는 몰라요. 나도 그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뭐 교회 공식이라고 몸부림만 치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를 몰라요. 그냥 막역사라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복음 모르고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은요, 이거 그냥 신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기 전에 이 여인은 해볼 거다 해봤잖아요. 으쌰, 자 철저히 믿었죠. 돈 써가면서 명의 다 찾아다녔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돈 다 날릴 만큼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열심도 대단했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열심 대단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거기서 치유받아 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습니다. 이 사람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만난 그리스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을 이렇게 만나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대로 만나야지. 그러지 않은 것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딱 답이 나와버려야지. 그러지 않고는 어떤 것도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에 답을 딱 얻고 보니 그래요. 이 답이 딱 나와서 복음으로 딱 이게 말씀으로 뭉친 이 사람은 천없어도 딱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이 복음 답이 안 나온 것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은 확실히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답을 얻었고 그 답대로 완전히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까? 자, 그가 했을 때, 자,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분을 전능하신 자기를 고쳐주시는 그 메시아 참왕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옷을 만졌는데 무리가 팍 지금 엄청난 많은 무리가 지금 서로 밀고 밀치고 밑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예수님 누가 옷을 만지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십니까? 밑에 그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내 손을 만졌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도다 딱 그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정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손에 닿자 옷에 닿자 그 12회를 그렇게 고통당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시달리던 혈루병이 순간에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이분을 진짜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인생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예수를 진짜 이분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분을 그리스도로가 안 믿는 이게 문제지요.
진짜 믿는다면 지금 문제 와 있어도 그 문제는 반드시 꺾여지고 해결되어지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요, 더 축복을 만들어내는 자기 인생 문제가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그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한 방에 끝내버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가 온 여러가지 인생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무 놔두고 내가 정말 복음 모르고 그렇게 열심만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진짜요, 이게 워낙 큰 교회에서 제가 구원을 그렇게 받아가지고요, 되는데 무조건 막 되어지고 역사 일어나는 데서 개척교회 막 고생하면서 목사님 고생하는 거 안 되는 거 고생하는 거 이전부터 다 이런 걸 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개척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죠. 하나님 그걸 꺾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열심히는 했는데요, 전혀 열매가 안 나와요. 열심히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답으로 낸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답이 나온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여기는 응답 오게 되겠다니까요. 이게 우리 규모잖아요. 복음을 답 내기 때문에 이미 열심히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길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 관리도 하고, 근데 복음 내지 않고 하는 거 열심히요, 어느 날 가다 이 문제가 와버려요. 문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있는 모든 문제, 요 혈육비라 생각하고, 우리도 이분을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때 그것을 싹 정리되고 선으로 바꿔서 행복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 답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요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째깍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째깍 가고 있다니까요. 요게 축복의 시간표, 재앙의 시간표가 째깍 가고 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요, 0.001초 전까지 모른다니까요. 딱 찼을 때 뻥 터져버려요. 딱 찼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축복할 때는 축복이 오게 되고, 그 인생 문제 재앙은 거기 땅 찼을 때 그때 재앙 인생 문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시간표와 재앙의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째깍째깍 하고 있다는, 요거 멈출 수 없는 시간표에 가고 있다는 이거 아시고, 정말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바로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시오, 헝가리 그 죽음, 여행 갔다가 죽으신 죽음 안타깝지만은 그들이 보세요, 거기에 안 있어야 될 자들이 거기 갔다 그러잖아요. 뭐 여러가지 스케줄이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 안 가야 될 자들이 가고, 가야 될 자들은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안 죽어야 될 때 죽고, 죽어야 될 때는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질 만큼 우리는 그런 남은 자가 우리 속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고 학교 보냅니까? 어떻게 믿고 나갑니까? 여러분, 뭘 믿고 출근합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길거리 보면요, 그냥 헛소리 쫑쫑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정신문제 이미 와가 있어요. 완전히 와 있는데 지금 그런데 직장 똑같이 다니고 있다니, 넥타이고 딱 전체를 위험입니다. 언제 칼 들고 딱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흑암이 꺾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해치려고 오다가 우리 안에 있는 참한 그리스도를 보고 이 악령 사단이 꺾여버려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위의 모든 영혼에다 살고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재앙 막는 주역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재앙을 맞는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자, 29절에 그 근원이 말랐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럽니다. 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 30절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또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예루살렘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요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제자들은 벌써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사대성이 조금 나은, 침례 요한보다 조금 나은 능력이 나오니까 요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가 12회를 그렇게 시달리던 혈루증 여인보다는요, 제자들, 그리고 허다 무리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같이 많은 무리가 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이 혈루증 여인처럼요, 손만 대면 낫겠다는 이분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인데도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그를 모른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진짜 내가 그거 모르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혈루증 여인보다는 훨씬 평안하고 병도 없고 현재 낫지만은요, 이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지옥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100% 지옥 아닙니까? 이 지옥 인생 아니에요? 영원한 이 멸망의 인생 아닙니까? 누가 났습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막는 혈루증 여인이 났습니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출세를 생각하면서 팍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과 무리 누가 났습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마지막에 그렇게 잔인하게 그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느 인생이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좀 괜찮다고 그게 우리 인생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기가 째깍 오고 있다. 요걸 보시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또 내 주위에 하나님 뭔데 잘 되는데, 오늘 우리가 놀러 갈지 모릅니까? 야외 갈지 모릅니까? 즐길지 모릅니까? 날씨 지금 딱 좋을 때인데요.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모자라서 우리가 교회로 왔습니까? 그걸 몰라서 교회로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대로 한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현 있는 그 상황을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절대 거기에요 너무 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그리고 자녀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요걸 조금 더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막 이 혈루증 여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루증이에요. 만지는 순간에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딱 차서 하나님이 결제하는 순간에 천부천사가 그 일을 도울 천부천사가 파송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정리될 것이고, 어느 날 보면은 치유되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올라와 있고, 어느 날 보면은 행복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그 신국주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안 믿는 이게 문제지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침 기도할 때